겸손한 할렐루야, 겸손한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데요. 시편이 마지막 5편은 다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고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런 뜻인데요. 할렐은 동사입니다. 찬양하다 그런 뜻이고요. 할렐에 루가 붙으면 이 동사가 명령형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끝에 야가 붙으면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고,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마땅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 할렐루야의 명령에 순종하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이렇게 기뻐하는 그 은혜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인데요. 크게 147편에서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누구를 세우시냐면 겸손한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돌보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돌보시냐면 이 하나님의 입김을 통해서 온 만물을 다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큰 두 가지 주제가 이 147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가 마땅하고 또 일이 아름답고 선하다,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죠. 이 세우신다 안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여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이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아, 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또 예배 드리는 곳,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뭘까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시고요. 또 성도님들의 가족이 될 거고, 또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죠?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지역도,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도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 세우신다는 말씀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2절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흩어졌죠. 그들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 흩어진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3절에 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상심한 자들입니다. 상심하다는 것은 마음이 다 산산조각 났다, 마음이 다 깨져 있다는 것이고, 그들의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살다가 집 다 집과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로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우리가 선택해서 이민 와서 이 타국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나라를 잃고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이 나라가 다 무너져야 하는가? 왜 우리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론으로 끌려와야 되는가? 이러한 아픔들이 있었죠. 근데 1세대는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했다고 쳐도 바벨론에서 70년을 있었거든요. 그럼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는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냥 바벨론에서 약자이고 소수민족이고 참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 그 바벨론 2세대들은 마음의 어떠한 상심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뭐 이 모양 이 꼴인 집구석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상심과 어떠한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2절에 보시면 그들을 세우셨다. 다시 세우셨다는 것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도 세우시고 성전도 다시 세우셨어요. 근데 그 세우셨다는 것은 그들을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을 페르시아 제국으로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다 물자도 뭐 공급해주고 조소도 써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고국으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 백성을 흩트기도 하시고 다시 모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들의 상심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셨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어요. 다 마음이 깨져 있고 상처로 그냥 다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4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4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말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시인은 지금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요, 이 별들의 수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이 모래알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모래알과 이 우주에 있는 별들, 이 둘 중에 어떤 수가 더 많을까요? 별들이 더 많다. 모래알이 더 많다. 네. 과학자들의 그런 이거 복잡하게 설명은 한두 끝도 없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은하계의 지름이 10만 광년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지 은하계의 어떠한 처음과 끝을 갈 수가 있는데 이 은하계 안에는 2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지구는 작은 것에 속하고요. 은하계에 있는 큰 별이 스티븐슨 2-18호. 이거는 1초의 빛의 속도로 지구를 돌면 몇 바퀴 돌죠? 7바퀴 반. 근데 이 스티븐슨이 발견한 2-18호 이 별은요, 한 바퀴 다 도는데 8시간 28분. 여러분, 지구는 1초에 7바퀴 반입니다. 근데 이 스티븐슨 2-18호는 빛의 속도로 도는데 8시간 25분.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은하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처럼 별들의 모임이 우주에는 또 다른 은하계가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되시죠? 상상이.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계산을 뭐 다 했더니 700해계로 추정된답니다. 은하계 2,000개 정도 해가지고 700해계. 그러면 그 지구의 면적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면적 안에 있는 모래 알수를 계산해 보니까 약 100해계. 그러니까 별들이 이 모래 알수보다 약 7배가 더 많다라고 그런 과학자들이 그러한 비교를 하면서 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얘기하는데 그 벌써 창세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근 뭐 과학자들이 만환경 갖고 뭐 땡겼다 끌었다 하면서 하는데 그 보면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그 많은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별들을 거기에 놔두셨다. 그것을 창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상상이 되시는가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그러한 지혜를 갖고 계시고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추정할 뿐이죠. 다 몰라요, 우리가. 이 우주의 크기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부르시고 별들의 그 이름을 부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바벨론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에서 믿는 거는 뭐냐면 점성술입니다. 별자리를 연구해 가지고 길흉 화복을 점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인은 뭐라 그러죠? 바벨론 너네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섬기면서 별자리 보고 길흉 화복 계산하고 있지. 우리는 그 별자리를 만드시고 그 별자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치시는도다. 그래서 겸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바벨론 학교에 보내셨는가? 학교 갔다 오게 하셨는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 학교를 보내셨는가?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학교를 안 갔다 오면요, 인간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누가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가? 나는 교만한 존재이다를 늘 자각하고 주님 안에서 겸손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겸손을 유지할 수 있고 정신줄 놓고 있으면 다 교만해져요. 왜냐? 인간은 육체의 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만이 지워지지 않는 인간의 그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지금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의 빅픽처입니다.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누군지 11절에 나오는데요.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여기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의 힘은 그때 뭐 페르시아 바벨론 그 제국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죠. 말의 힘입니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이제 패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힘이 가장 그 중요했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이것은 그 강한 힘이죠. 요즘을 말하면 어떠한 성공, 어떤 성취, 능력 이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큰 성공을 했다고 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11절인데요. 11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11절이 겸손한 자들이에요.
누가 겸손한 자들인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놓은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인자하심이 나오는데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구약의 헤세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죠. 뭐 인자, 자비, 사랑, 이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Unfailing love. 인자는 무엇이냐면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끊이지 않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이것이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 제가 가진, 저는 ESV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steadfast love라고 되어 있어요. steadfast, 견고한 사랑, 확고부동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너희들의 소망을 두고 그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 찬양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뭐 내가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내 다리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가지고 성공했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지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추적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다 찬성 할렐루야가 그냥 나와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막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이 나옵니까? 그때는 원망이 나오잖아요. 원망 루야, 뭐 불평 루야. 그게 교만한 할렐루야입니다. 상황에 근거해 가지고 그냥 뭐 내가 좋으면 막 할렐루야 했다가 또 뭐 내가 조금 뭐 힘들고 그럼 막 원망 루야 하고 뭐 불평 루야 하고 뭐. 그러니까 이 겸손한 찬양은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찬양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좌우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에 기초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도 보내시고 광야 40년 생활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70년에 돌아온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꼈죠. 그리고 성전이나 성벽도 다 보면요, 방해가 있었지만 단기간에 완성이 됩니다. 단기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돌아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때 이집트의 그 군사력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러고, 아수르의 군사력으로 바벨론 한번 이겨보려 그러고, 바벨론의 그 군사력을 우리가 두려워했는데, 그 군사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거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했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그 다리의 그 억센 힘, 내 어떠한 성공, 내 성취를 통해서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정말 있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돌려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것보다, 내가 한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인자와 자비와 변함이 없는 사랑과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확고부동한 사랑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단도 흔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능 시험 이제 봤죠, 우리 자녀들 한국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학생들 대입 준비도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어떠한 뭐 성공이라든지 뭐 이렇게 성취라든지 뭐 요즘 대학으로 말하면 뭐죠? 어떤 그 명문, 뭐 유명한 그런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런 거 안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주세요. 13절에 보시면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이 문빗장은 뭐냐면요, 그 성벽이 둘러쳐져 있는데 그 성벽 그 중간중간마다 문들이 있어요. 그 문들을 안전하게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성읍을 탄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그 왜 성벽을 세우죠?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사는 너희 자녀들 내가 복 주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그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벽 주변을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막 전쟁에 있고 그러면 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내를 평화롭게 하고 경계선을 평화롭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성읍 안에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다 좋은 곳으로 먹여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뒤에 나오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실패하지 않는 사랑에 근거해서 너희가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그 바라는 인생이 될 때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근데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기초하고 어느 대학을 가든 그 대학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형통한 그런 명품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명문 대학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명품 그런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똑같이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는 그런 저희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 신앙은요,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강함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인자가 끝이 없다, 뭐 그것만 안 됩니다. 심판의 두려움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 맹렬한 심판이고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제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돌보시는데, 지탱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지탱하시냐면 하나님의 입김으로 이 온 세상을 지탱하신다고 이 시인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어요. 그래서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셔서 땅에 있는 풀들이 자라게 하시고, 9절에 보면 그 풀들을 통해서 뭐 이제 까마귀도 먹이시고 또 들짐승도 먹이시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요 여기 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 후반부에 16절에 보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17절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막 눈이 오고 서리가 오고 우박이 오고 막 추위가 강하게 올 때에 그걸 누가 막겠냐는 거예요. 그거 안 막으면 다 얼어 죽습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추위가 막 점점 강해질 때 18절에 보시면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 추위들 인간이 녹일 수 없는 그 추위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제가 이 번역을 다른 번역으로 찾아보니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여기서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갑자기 봄이 왔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숨결이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이 나가서 이 15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보냈어요, 땅으로. 그러니까 그 명령이 그의 말씀이 속히 달려요. 어디를? 전 세계를, 전 우주를. 하나님의 숨결이 전 우주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우주가 망가지지 않고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해가 뜨고 뭐 해가 지고 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존하게 하시고 좌존하게 하시고 그 궤도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다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뭐 입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입동 그러면 정말 그 때가 되면은 참 기가 막히게 막 가을이 오고 막 겨울이 오고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땅에 그 바람들을 보내시고 기운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봄도 오게 하시고 가을도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입김으로 온 세상을 지탱하신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가을이 되고 이제 또 겨울이 되고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서 비도 내려주시고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막 교차하게 하셔서 이슬도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광야에 생명체가 살죠. 바람도 보내주시고 오늘 보니까 배가 크더라고요. 사오신 배가 커요. 그 배가 그 큰 배가 되기까지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에 바람이 있죠. 하나님의 그 숨결에 햇빛이 있고 땅에 영양분이 있고 뭐 광합성을 통해서 뭐 과학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뭐 과학자들은 햇빛에 뭐 세라토닌이 있어서 햇빛을 쐬면 뭐 우울증도 해결되고 밤에 잠도 잘 온다고 하는데 말씀으로 보면 뭐냐면 이 햇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결이 있기 때문에 그 숨결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일 같은 거 한 입을 깨물 때 그 과일 안에는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숨결의 엑기스가 응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드시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온 세상을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하게 하시고 다 구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온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진행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을 깨닫고 영안이 눌리면 영안이 이제 뜨이면 우리가 산책하면서도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밑에서 당겨주는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걸을 수가 있고, 자, 그 노란 낙엽은요 하나님의 입김이 약간 분 거고, 빨간 그 낙엽은 좀 많이 이제 분 거고, 그 하늘을 보고 새들을 보고,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렸고 하나님의 숨결이 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